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사역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해드리는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구원의 이치와 예수님의 복된 이 사역을 낱낱이 살펴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소 이야기. 저희들은 구약의 여러 다양한 제도 가운데 성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여러 제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이 절기라고 하는 그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다루면서 오늘 이 시간은 속죄일의 공과를 또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공과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이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와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이 제비가 있죠. 그 염소에 나와 있는 아사셀. 오늘은 그 아사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사셀에 관한 이야기는 늘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아사셀이 무엇일까? 항상 이런 그 궁금함이 있는 그런 이 제목이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속죄일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심판이 선언된 날이다. 이미 아사셀이 누군지를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으니까요. 두 염소를 볼 때.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명나는 시간을 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심판이 선언된 날, 선언됐다. 그러니까 여기 사단의 심판이 선언되고 여러분 예를 들면 법정에서 죄인의 죄가 드러나서 죄인이 너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죄인의 심판이 선언이 되면은 언도가 되면은 바로 그 죄인이 죽임을 당하든지 하지 않고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죄의 삭신 사망은 죽음이어야 되는데 사단의 심판이란 말은 뭘 말하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속죄일의 공과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과, 지난 시간에 레위기 16장 30절에 나오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야, 이건 뭐 언제 읽어도 정말 놀라운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성소 제도 속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의 그림자, 이것들은 그림자로서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이것의 중심은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셨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분명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느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뭘 하지 않고 속죄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 그러니까 인간의 아무런 노력이나 애씀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한 거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속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덮고 가리고 진정하고 화해시킨다 여러 가지 의미 속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근데 너희를 위하여 속죄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한 피,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이렇게 죄인을 또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는 지성소 안에 뿌리면서 언약궤에 뿌리면서 속죄수에 뿌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는 일이에요? 덮어주는 거죠. 보혈로. 그리고 그 덮어준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다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죄한다는 말이 카파르라고 할 때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보혈로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죄를 뭐 살펴서 무슨 뭐 일일이 저하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 일일이 따진다. 아니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신 심판받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은 거죠. 어린 양이 심판 받아주고 대근 받았으니까 우리는 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입는데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로 우리 그 위에다가 보혈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덮어줬다. 그래서 죄를 살피고 우리 죄를 살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한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결국은 그 바람에 우리는 타헤르 되더라. 깨끗하게 되더라. 깨끗하게 되더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리라. 이 말은 곧 너희 모든 죄를 어떻게 하리라? 용서해 주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결론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는 무슨 말을 좋아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카파르 된 자예요. 덮어 있는 자,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줬을 때, 즉 구약에서는 그걸 카파르라 그랬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당시는 여호와 앞에 뭐 하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카파르와 이 타헤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표인가. 이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는 아무 애씀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덮어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서게 된다. 타헤르 됐다. 깨끗하게 됐다. 이것이 속죄일의 예표였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이 어디서 완성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걸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기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빈문서는 십자가에서 땡 못 박히고,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젠 사라지고 우리는 정죄로부터 어떻게 하고 벗어나고. 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가 그 세력을 잃었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됐는데 죄값을 갚았으니까 이제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로 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또 정죄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모든 공개적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단의 모든 이 죄의 이 권세를 진 사망 권세를 다 벗겨버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즉 십자가에서 이 모든 승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 하지 말아라. 이제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 이 모든 것들은 다 예표였지. 이제는 예표는 완성됐기 때문에 사라질 제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속죄일에서는 너무 분명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절기를 완성시켰다. 근데 속죄일에 완성시켰다. 그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을 그 원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보시죠. 주님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해마다 염소와 상소의 피로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은 옛것 절기와 월삭과 이런 모든 성소 안에 있었던 그런 절기가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을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그 하신 일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어떻게 한다? 없게 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게 됐어요? 죄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언제 이 일을 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아니고 요 세상 끝이란 말은 언제를 말하느냐? 예수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왜? 나셨느니라. 여기 과거형이네요. 단번에 어떻게 하셔?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과거형이라고요. 이건 재림 때가 아니고 초림 때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뭘 하려고요? 죄를 없게 하셨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실제 이 땅에서는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뭐 양도 잡아드리고 염소도 잡아드리고 하지만 이런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해. 다만 언젠가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드렸던 속죄일에 그것이 무슨 일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없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위해서 더 이제 주님이 완전히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 이게 완전한 제사.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없는 제사. 그걸 드리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6, 18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왜? 제사를 드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앴으니까. 죄를 없앴는데 내가 왜 기억하느냐 이 말이죠. 다시는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왜냐? 그 이유는 이걸 죄와 불법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그런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다시 저야 이걸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일일이 기록한 거를 뭐 예수님 재림 전에 1844년부터 그걸 일일이 살펴본다는 말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야.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주님의 남은 속죄라고 하네요. 남은 속죄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다 속죄가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대는데. 왜 이 사실을 안 믿고 말이죠? 이렇게 완벽한 주님의 그 성취와 구원의 이치가 있는데도 이 사실을 안 믿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을 또다시 심판대에 올려놓고 우리를 또다시 다른 어떤 뭔가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끌어가고 뭔가 애쓰고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옥죄이는 것은 그건 바른 가르침이나 성서적 가르침이 아니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없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 이 말이죠. 네. 심판은 예수님이, 죄를 위한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절기의 완성이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원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월절과 속죄일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 완전히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속죄일이 시간 속에서 연속된 이런 것인 것처럼 어느 때는 유월절에 속한 거, 어느 땐가 뭐 미래 어느 날 무슨 뭐 재림 때는 뭐 봄절기 속죄일 이거는 아니다. 이건 무엇인가? 유월절하고 속죄일은 내용이 전혀 다른 뭐예요? 두 개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예표입니다. 근데 이건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구원의 예표였다. 하나는 개인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 것도 얻는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속죄일은 어떤 것이에요?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제공해 주신 이야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죄를 없애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되기도 하고 그날에 양을 잡아먹는 그런 예표 유월절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의 예표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거 2개만 남으면은 이제 속죄일 공간을 다 보시고 이 유월절과 속죄일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성서 제도 속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죄를 위한 속죄가 없다. 왜?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여기 세상에 죄가 없느냐 이런 말씀 하시겠죠. 오늘 이제 공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여러분이 얻게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죄가 있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뭐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내보내라. 그럼 먼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처음에
속죄일에 두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즉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죄의 삭신 사망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하나님 앞에 놔뒀다가, 잘 보세요. 산대로 여호와 앞에 일단 놔뒀다가 이것이 다 끝난데, 속죄대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는 화해하고 뭐하고 다 지난번에 보셨는데, 사실은 그 속죄 안에는 완성되려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을 갚았으면, 갚았으니까 원래 죄는 죄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모든 속죄라고 하는 거창한 역사적 그런 그 속죄의 공로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죄의 삭은 내가 갚았는데 그럼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우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절묘한 이야기인지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매우 단순한 이치를 하나 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는 죄가 들어오지 않은 관계니까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란 말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 영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뭐든지 다 들어있는 여기. 네, 이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창조 세계, 즉 피조물 속에서 누가 탄생했느냐? 갑자기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루스벨이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고, 아니야,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할 거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거야. 하나님의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할 거야.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은연중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자기를 뭐로 가정해요? 광명한 존재인 것처럼 가정하죠. 아, 내가 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창조 세계의 의로운 관계, 화목한 이런 모든 관계에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런 그 사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지구에다 뭘 집어넣느냐? 죄를 집어넣은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그랬느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은근히 광명한 빛의 천사로 가장했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광명한 이 존재는 더 이상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일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타락했느냐?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사단은 뭘 요청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영생이 사라지고 사망이 들어왔고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다 하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속죄의 공과 속에서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창세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면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여기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인 사망을 갚아줄 일을 약속하신 거죠. 갚아줄 일을 약속하시는데 갚아준다는 말은 곧 대속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약속으로만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 이 죄로 관영하는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실제 죄의 값인 사망을 갚아주십니다.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다 갚았으니까 한 사람으로 범죄해서 다 살게 됐는데 이 값을 갚았으니까 모두가 다 살게 된 거죠. 모두가 다. 그럼 죄의 삭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앰으로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죄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여기 제사란 말은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여기에 있던 죄는, 사단에게로부터 온 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단에게 돌아가야죠.
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간을 억누르고 인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했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이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이 공로를 죄의 세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죄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죄는 죄의 근원 사단에게로 돌아가야죠. 사단은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되고 죄는 세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옥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아주 구속의 이치가 쉬운 얘기죠. 단순한 얘기예요. 사단이 죄를 집어넣어서 다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갚음으로 죽게 됐던 사람은 살아나고, 죄는 어디로 가야 돼? 죄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끝장나겠죠.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단순하게 두시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예가 우리에게 어떻게 신뢰되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내보내라.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속죄일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 회막 성소, 단을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가는 거죠. 나가서 다 끝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일의 마지막으로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누구 앞에 있었죠? 여호와 앞에.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산 염소의 머리. 이 아론은 누구를 예표했어요? 대제사장이셨으니까 누구죠?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예수님이 뭐 했으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그 죄는 어디로 돌려보내야 돼요? 본리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죄를 보내는 의미로 어떠한 거예요? 산 염소의 머리에다가 죄를 안수해서 다 산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옮겨. 이스라엘의 불의와 모든 죄를 어떠하고 고함으로 이 염소에게 옮겨. 그런 다음에 이 염소를 이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 다음에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어떡합니까? 내보내는 거죠. 근데 광야 어디로 갑니까? 무인지경에. 원래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라프하고 험한 그런 산지경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를 염소를 광야에 놓아라. 전승에 의하면은 이게 낭떠러지로 미시나 같은 데 떨어뜨려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요게 지금 20절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요게 20절이고 요게 21절인데 좀 잘못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 속죄일의 마지막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여기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는데 이 산염소는 여호와 앞에 있다 그랬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머리 안수해서 내보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 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죽을 운명이다 이 소리죠.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만 아자젤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여러 유대 백과사전이나 여러 미시나와 같은 여러 이런 전승들을 이렇게 다 요약해서 브리타니카에서 이 아사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때 거기 나가는 그 아사젤이 누구냐 이런 의미를 설명해 줬는데 그 아사젤은 뭐냐? 아사젤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낸다. 이게 곱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게 했다. 아사젤은 모든 부정한 것들의 상징 혹은 모든 부정한 것들의 상징.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의 상징이란 말은 아자젤에게 보냈단 말은 염소의 모든 죄와 부정,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그 부정한 것들의 상징적인 예물에게 보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실제 랍비들의 문헌 속에는 이 아자젤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장, 즉 사단입니다. 사단으로 묘사했다. 그냥 묘사됐지만 실제 사단이 분명하죠. 광야의 무징지경에 사단에게 대서 죄를 들여온 것이 아까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드렸지만은 죄를 들여왔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갚아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갚아서 죄는 죄대로 돌아가는 이거에 대한 예표인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시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내어보내는데 어디 있었느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여호와 앞에 있었다.
두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그 다음에 아사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상징한다? 사단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산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실어가지고 산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예요. 즉 사단에게 보내는 거. 이 말은 죄를 사단에게 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염소는 무인지경이라도 버려집니다. 낭떠러지나 굴리거나 버려져. 즉 무슨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은 이 죄를 다 어떻게 자기가 돌려받은 다음에 아자젤이 돌려받은 다음에 끝내는 어떻게 되는 거다?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제도는 예표니까 예언과 같은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제는 예수님이야. 그러면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자젤 사단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완성된 걸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고 여기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6월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2월절 엿새 전인데 그 이튿날이면 6월절 닷새 전이죠. 베다니의 나사로는 누구예요? 무덤에서 살아난 부활한 친구였죠. 그래서 이튿날 즉 6월절 닷새 전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선지자의 말씀의 상징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명절에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청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어떡합니까? 안드레와 빌립 예수님 저 헬라에서 온 사람이 주님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했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셨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버지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거 무슨 소리인도 못 알아듣고 우레소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와우 이상한 말이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이죠. 죄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언제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은 뭐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왜? 죄가 관영이 있기 때문에. 네, 죄의 삭신 사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내일 모레면 된다. 내일 모레다.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다. 내일 모레다. 내일 모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왜? 세상의 심판을 이뤄서 세상이 심판받으면 이 세상의 주권을 자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임금이 어떡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에 떨어지고 세력을 잃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은 세상 임금이 권좌에서 세력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 하겠느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 어떠한 죽음을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거다. 어제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뭐 했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계실 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중요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쫓겨날 거다. 심판이.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는 제자들만 모였어. 아까 12장은 예루살렘에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요한복음 14장 29, 30에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아까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그러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죠. 이 세상 임금이 어디선가 주권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으로 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심판받아 쫓겨날 걸 알려주셨는데 사단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으니까 오라.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건 뭐죠?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돌아가시기 전에. 즉 아직까지 이건 어디에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구약의 제도 속에서만 예표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처음엔 몰랐어요. 어디서 쫓겨나는 거지? 권자에서. 그런데 땅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명해진 거죠. 사단이 심판해서 땅에서 쫓겨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그렇게 쫓겨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단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도 일러주셨어요. 예, 보시죠. 이번엔 요한복음 16장에 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 왜냐? 내가 가면 보혜사가 내려온다.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니까 보혜사가 올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 놓고 8절에 16장 똑같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네. 그러면 이 사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때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데 이후에 사단이 어떡한다? 보혜사가 우리 땅에 오시면 다 일러줄 거다. 일러주는데 뭘 일러줄 거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어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줄 거다. 근데 왠가 보세요.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성령이 오셔도 뭘 가르쳐 줄 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줄 거다. 근데 안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사실 지금도 안 믿어요. 사단이 언제 심판받는 줄 알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셔서 그 다음에 저 천년기 때 사단이 심판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어떻게 됐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절대 주권자, 불순종의 영. 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예요, 이거는? 이거는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단은 심판받았다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미 십자가에 심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모르려고 하거나 안 믿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봐야죠. 정확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이렇게 이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려고 애써 부르짖어. 그랬는데 또 하늘에 다른 어떤 사건이 있느냐?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이 용이 누구냐? 사단이라 그랬어요. 12장 7절에. 근데 이 사단이 뭘 하느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없애버리려고 그냥 이 여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를 걷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여기 7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들은 장차 천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이건 메시아의 예언이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 올려가더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 아닙니까? 승천하셔서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하늘의 전쟁이 벌어져. 미가엘이 누군가는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여기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면서 이 모든 천군을 호령하고 지휘하는 이 천군의 모든 이 통수권자로서 이름을 쓸 때는 미가엘이다. 왜?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용이 싸웠는데 용과 그의 사리를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와우! 하늘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누구와 싸워요? 용이. 지금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 사단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뭐 할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쫓겨날 차례가 됐지.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오셨으니까 사단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단이 순순히 나갑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항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만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감히 창조주가 땅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오셨는데 아니라고 용이 그걸 대적하니까 어떡한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죠. 다시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영원히 하늘에서 어떻게 되더라? 쫓겨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하리라? 쫓겨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더 이어서 보세요. 자,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내어 쫓겼는데 이기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데 다시는 하늘에 얻지 못하고 어디로 내어 쫓기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예언 미리 하셨고 구약의 성소 제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요? 마지막 속죄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앞에 있는 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누구의 옆에? 예수님 옆에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에게 나가야 될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줘서 이젠 죄값을 갚았으니까 네 거야 이제 가져가 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무인지경 분리의 땅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얻은 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자 보세요.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 그래서 누가? 사단이. 여호와 앞에 있어요. 계속해서 형제들을 참수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성경 속에 욥. 에이구, 욥이 하나님이 욥을 편애하니까 욥이 그런 거지요. 아마 그래가면서 욥에게다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는 사건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바로 참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쫓겨나더라.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나?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여러분, 땅이 말이죠. 사단이, 하늘에 있는 사단이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기면 이 땅은 어딥니까? 완전히 광야 무인 지경과 같은 것이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마치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누구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처럼 끝내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안수해가지고 아사셀에게 내보내죠. 결국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내보낸 속죄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하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서 쫓겨남으로.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회막, 그 다음에 번제단, 근데 여호와 앞에 염소가 있었는데 그 염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내보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네. 계속해서 형제들을 참수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수하던 사단이 드디어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떻게 하고 쫓겨나서 어디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사단이 그 높은 권자에서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났다면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무인 지경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여호와 앞에 두 염소, 아사셀은 사단을 상징했고 산 염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실어서 아사셀에게 내보냈는데 이 염소는 무인 지경에 이르러서 버려집니다. 그것처럼 한번 보시죠. 사단의 위치는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 앞, 십자가 이전까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하늘 보좌 앞입니다. 왜? 보좌를 탐했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죄의 값을 갚으신 예수님의 승리로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와요? 죄의 시조인 사단에게. 이 땅은 뭐예요? 무인지경이고 광야이죠.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되냐? 조만간 광야에서 죽을 염소의 운명이다. 사단은 여기 와서 이제는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이 이야기조차도 성경에 돼 있다 이거예요. 보시죠. 이게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예언되었던 사단의 이 심판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해서 부활 승천까지. 그러면 여기 보시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놀랍지 않아요? 분리의 땅 무인지경으로 염소가 내보내졌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거기서 얼마나 버텼겠어요? 여러분 염소나 양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원래는 여기 있던 염소나 양은 domestic, 집에서 가르는 가축이요. 이것들이 보호하는 이렇게 목자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저 광야 빈들에 집어 던져진다면 거기서 이제 얼마 못 사는 거죠. 천행으로 뭐 좀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단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이지만 하늘에 있던 사단이 지금 여기 내려온 걸로 생각한다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정확하게 이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표와 살으셨을 때 이 땅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직접 완전히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오겠다고 한 이 모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누구에게서 경험돼야 되느냐? 이제 우리들을 통해 경험돼야 된다 이거죠. 제가 예언적인 실체, 역사적 실체, 즉 증거, 성취의 증거, 그다음에 경험적 실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이제 이 용이 내려와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여자가 그러나 용은 땅에서 낳은 남자를 핍박하지만, 여자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특별히,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교회를. 네. 왜?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하더라? 양육받더라. 이렇게. 용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직접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고.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뭐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는 이야기라. 너무나 완벽한 성취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속죄일의 사건과 완전히 만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랬어요. 제가 다니엘을 말씀드릴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과 계시록에서는 똑같은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말은 1년, 2년, 반년이라는 말에 3년 반입니다. 그럼 3년 반은 몇 달이에요? 42달이죠. 네, 42달. 그런가 하면 42달이면 날짜로 따지면 1261입니다. 이야, 놀라운. 이건 완전히 예언이고 완전히 계시니까 여러분, 이건 상징이죠. 상징 속에는 뭐가 되었어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상징에서는. 그러면 1260일은 1260년이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핍박의 기간이 1260년이라 이게 예표되어 있어요. 예. 이건 누가 경험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것이고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험이냐? 자,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여기 완벽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10절에서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에요.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3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내려주시죠.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아니라 여기 이 속죄일에는 뭐예요? 산 염소에게 죄를 옮겨가지고 어떡합니까? 분리의 땅으로 광야로 내쫓는 것처럼 사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쫓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는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권세가 다 완성됐다. 할렐루야. 구원이 여러분 미래 어느 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뭐 구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뭐 영생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뭐 심판을 통해서 믿는 사람. No!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었다고, 완성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완성되면서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더라.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사단은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그 세력을 잃은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할 수, 핍박하거나 인류를 미혹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인생이 뭐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속고 사는 것이죠. 아, 불행한 일입니다. 보시죠.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의 증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란 말인 사단의 권세를 파한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를 가파르해지고 우리를 다해로 구속하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공로가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이것으로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사단이 누구도 못 이겨.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단이 못 이겨.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깼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14절 15절에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쫓겨나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뭐라고요? 경험이라 이 말이죠. 네. 여기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당한다. 왜?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땅으로 올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느니라? 이겼노라.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구원과 이 모든 권세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뭐 어떻게든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망 권세에 매여서 정도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죠. 네. 뭐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경험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여기까지 와서 사단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은 곧 사단의 전술이 뭔지를 아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역시 계시록 12장에 딱 나와요.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무지무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큰 영이 내어 쫓겼는데 또 나와.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천하를 꿰는 자. 사단이 뭐 하는 존재예요?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이 미혹하는 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미혹.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사자들도 내어 쫓. 그러니까 땅에 와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미혹하겠죠. 뭐라고 미혹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죄, 이거 권세는 끝났다, 구원이 이렇다 하면 사단이 뭐라 그래? 노. 아직도 뭐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다 주님의 권세가 이루었죠. 완전히 이루었다고요. 여기 이렇게 완전히 이루었다고. 그러나 우리 이 사단을 하는 일은 뭐예요? 참소하던 자. 늘 사람들을 이렇게 재벌해요. 이렇게 하는,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조소하고.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두 가지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미혹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처음에는 미혹해요. 미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예수의 증거를 사람들이 보면 사단이 권세가 파했다는 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게 하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계명은 지킬까 아니야. 이러면서 사단하며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린하는 게 미혹이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자기의 미혹에 넘어가면 내버려둬. 미혹으로 그냥 놔둬도 죽으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 핍박하게 돼 있다. 네, 이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이겼다. 그럼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도 또 이기는 비결이 성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인데 우선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란 말은 예수님의 증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건 핍박을 이기는 길이에요. 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을 하고 겁박을 해도 난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이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더라. 이게 된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또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때 이 용이 결국은 여자, 하나님의 교회 분노에 돌아가요. 여자의 남은 박선, 그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즉, 이 땅에서 자기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자기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품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경배를 안 하걸랑. 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죠. 왜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오로지 누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떡하? 이렇게 그렇게 미혹해도 안 되면 어떻게? 죽여, 핍박한다고. 그러나 핍박도 넘어가잖아. 왜? 나는 영생의 사람인데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증거가 있으니까. 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대안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사단의 핍박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품으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소유하는 것은 사단의 핍박을 이기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네. 이게 아사셀 사단이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내버리는 받는 거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곳에 와서 잠깐 있으면 죽을 운명 동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그 사단을 이기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설명되어 있네요. 자,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어린 양의 이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환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환난이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4절로 5절에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나 이 환난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우리 판단하는 심판의 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함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뭐하라? 담대하라. 이 환난은 왜냐? 하나님 믿을 거냐? 사단을 따를 거냐?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나 이 환난을 이길 때 보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무엇입니까? 뭐 가장 중요한 환난은 말 그대로 환난, 이번에는 그냥 환난이 아니라 돈짜 쓰면 재정적인 문제요.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스러운 일들이요.
환난이죠.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장애, 아픔이나 이런 이 건강의 문제도 환난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인간과 관계에서 당하는 여러 다양한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환난이죠. 아니면 또 국가나 민족과 사회 같은 이런 제도상 여러 가지는 환난이죠. 또 신앙을 제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비판, 다 환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일러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요. 너도 세상을 어떻게 하라? 이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시간에는 7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말씀하실 때 7교회는 상급이 있다. 근데 그 상급은 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예비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담대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데, 여기 아주 절묘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마귀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 이 마귀가 누굽니까? 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하늘 찬양대를 지휘하고 덮는 그룹으로 보좌를 덮었던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귀를 이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다. 왜 이럴까요? 뭘로 대적하라? 어린 양의 피와 뭘로요? 너희의 증거는 말로. 뭐로 대적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으로요? 예수의 증거로. 자, 왜 그런가? 마귀를 피하는 방법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말이죠. 4절로 10절에 뭐가 나와요? 이 돌들로 떡되게 해라. 그랬더니 노노노노노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너 나한테 경배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이 사단에게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마귀가 왜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느냐? 마귀는 이미 사망 권세로 우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왜? 이미 주님은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한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주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다는데 맨날 죽는 것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죽겠다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 없는 운명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고 마귀가 대적할 때, 마귀가 올 때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떤 것으로 나오든 마귀는 어떤 형편으로 우리를 나와요? 처음엔 미혹할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걸로 미혹한다고요. 이미 그 미혹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No!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나를 경배하라. No!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그랬다고. 짐승이 우상이 나타납니까? No! 이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 그래. 그러면 너는 죽을 건데 마귀가 앞자와 핍박으로 응합니다. No! 나는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죠. 마귀가 이러겠죠. 너 같은 죄인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나 no! 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해방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야.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적하면.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왠지 아세요? 그냥 잘못 놔두면 이 사람이 그냥 막 불어버리면 다 옆에 사람들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쯤에서 얼른 꼬리를 내리고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왜?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베드로는 뭐라 그래?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너희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차를 탔는데 너희는 뭐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미 무장해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사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묘한 이야기.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내어보내는 일은
죄의 근본으로 죄의 시작인 사단에게 죄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것이 예표였다. 분리의 땅으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갚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사단에게 모든 인류의 모든 이 우주적에 있는 우주적 모든 죄예요. 여기 말하는 모든 죄는 우주적인 죄예요. 우주적 모든 죄를 돌려주고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방.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룸으로 정확하게 원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속죄일의 원형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뭐까지? 아사세를 내보내는까지 완성이 됐네요. 이만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 주님이 구원이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권세와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가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는 말씀이 완성되잖아요.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은 뭐 했어요? 심판받았습니다. 죄의 세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거되고 죄의 모든 권세는 뺏긴 것입니다. 사단은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뭐예요? 아사세를 내보낸 일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슨 나팔을 분다? 희년의 나팔을 분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비난하실 분들은 뭐라고 그러나 그래도 지금 죄가 많잖냐고 말이지. 죄인이 이렇게 쎄했는데 죄를 없이 하고 뭐 아까는 히브리서에 죄를 없이 했는 것은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다는데 죄가 없긴 왜 없냐고 세상에 두루 편만한 게 죄 아니냐고. 아니 뭐 죄의 권세가 사라졌다는데 여전히 사단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뭐 죄가 다 끝났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여러분이 은근히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압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요한일서 8장 1절로 8절로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죄가 있단 말이네. 네. 아까는 분명히 죄를 없이 한다 그랬는데 죄가 있다는 말인데. 네. 잘 보세요. 죄가 없다 하면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 당시는 그 뭐 짐승에게 죄를 고백해가지고 뭐 잡아가지고 올리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이후로 그 모든 죄,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죄,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 아닙니다. 내일 모레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있을 여러분 저와 지금 현재 있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언제 태어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라도 그 값을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이 죄나 지금 앞으로 있을 모든 죄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어떤 죄예요? 이런 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어떤 흉측한 죄를 졌더라도 그 죄값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무슨 죄냐? 용서받은 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용서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용서받은 죄예요. 이 죄를 사단의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거 예수님이 오신 건 그거 아니지 이러면 용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는 무엇 때문에 죽느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영접치 않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가 죄를 없앨 때 완전히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돼요? 분리의 땅에서 언젠가 죽겠죠. 그것처럼 이제 죄의 본산인 사단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제거될 때 사단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있느냐? 죄를 그렇게 용서받은 줄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 내가 용서라는 것은 하는 사람은 용서했지만 받는 사람이 영접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멸할 때 죄가 어디에 있느냐?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같이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또 우리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네요 하고 뭐하면 자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케이 그 죄값을 내가 갚았느니라 하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타헤르 구약으로 말하면 타헤르 여기는 까따리죠. 여기는 까따리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까따리죠.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유, 참 놀라운 일이죠. 죄가 지금 이 땅에 산만해 있는 모든 죄들 다 이미 그 죄값도 갚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만 하면 돼요?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그 모든 고백한 죄들은 이미 주님이 갚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 이미 다 고백함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의 용광로에 다 갖다 그냥 고백해서 던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앤다 이 말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잘못된 일, 범죄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저진 죄는 주님께서 뭐 한 거예요? 죄값을 갚으신 죄예요. 그러니까 뭐와 마찬가지? 없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나 나는 그 용서의 공과 그 죄가를 가지려면 이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주님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안수해서 죄를 거기다 이렇게 옮겨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이 죄값을 갚았어. 그러니 내가 이 죄를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만 하면 그 죄값은 다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죄의 원형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는 죄사함의 공로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없어요. 왜? 죄가 있다면 죽으셔야 돼. 그러나 죄가 없다니까요. 한 번에 다 갚았으니까. 네.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공과요. 속죄일의 공과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완성을 보는 사건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아사셀을 그렇게 내보내면서 죄의 본산인 사단에게 돌려보내는 그 일까지라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남은 건 이제 사단이 뭐만 남았어요? 죽는 거예요. 사단이 죽기 전에 지금 최후 발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악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미워서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 잘못된 이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생겨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서 특별히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여타의 다른 또 기독교에서는 내에서는 또 이런 가르침을 안 가리킵니다만 재림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지독한 율법주의자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용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고 행해서 말이죠. 선행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말이죠. 무언가를 해야지만 주님의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나의 성품의 변화를 도모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하여 여기에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으셔서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읽으셔서 모든 이 우리의 구속의 이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권세와 주님의 놀라운 그 의가 이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우리 주님을 좀 더 이상 그만 근심하게 하시고 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지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해서 또 무슨 속죄가 있다고 믿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제발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정말 이 엄청난 구원 때문에 내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도 이깁니다. 이런 그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가끔 뭐라 하는데 그냥 무료로 우성해 드리니까요. 왜냐 이 책이 나올 때 은혜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전화번호 010-795-1981 미국 949-573-3143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로 직접 하지 말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이름과 전화와 주소번호만 주시면 저희가 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책을 빨리 받으셔서 함께 보시면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속죄일의 모든 표상들을 예표들을 다 보았네요. 이제 완전히 아사셀 내보내는 것까지 정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속엔 이런 예표들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했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우리가 더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이기심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미혹의 시대, 어둠의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핍박의 시대, 잠시 잠깐 오면 올 핍박의 시대, 이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사역의 마지막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것을 우리는 보면 속죄일의 공과를 다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 속죄일의 공과를 보면 7개 절기 중에 이제 속죄일 맞춰지면은 초막절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초막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함께 스며들어가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막한 마귀의 영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매일의 심령과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